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철원 권사님은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상태가 좋은데 투석만 좀 하시면 이렇게 좀 혈압이 내려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구영 권사님의 가정은 자부가 장손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맛있는 떡을 베푸시는데, 제가 수요일날 얘기 안 했으면 떡 안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앙. 사람이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앙.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 이제 오는데, 나름대로 이제 휴가 가실 분들은 여행의 목적지를 정하셨을 겁니다. 여행 갈 때 어디 가야지 목적지를 정하고, 또 뭐 준비물도 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준비되어진 걸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갈 적에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좌회전을 하냐 우회전을 하냐, 어느 방향을 가야 될 거냐, 그때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면은 방향이 뭐예요? 딴 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다 생각 없이 이렇게 가다가는 다른 방향의 길로 가고, 또 돌아서 가지 않을 길도 돌아서 가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손쉽게 참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정표도 이정표지겠지만 지금은 첨단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차마다 다 있죠. 그 내비게이션의 제가 원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우주에 그 인공위성 GPS 수신을 할 수 있는 인공위성이 24개가 떠 있다고 합니다. 24개가 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24개 중에서 최소한의 6개의 GPS 인공위성한테 수신을 주고 받을 적에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6개 인공위성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위성이 아무리 좋다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완벽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방해 전파를 쏘게 될 경우에는 교란이 돼가지고 목통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갈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GPS 교란할 적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항공들 그리고 배의 그 진로, 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고 과학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은 인생 자체가 완벽하고 믿고 따라갈 만한 이정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해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느냐?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결과에 갔을 적에 결과는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은 몇 번이고 돌아설 수 있는 그 사인을 우리들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니까는 간다고 갔는데 나머지 마지막에 갔을 적에 결과가 잘못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바른 길로 벗어나지 않는 제일 중요한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적에 기근을 피해서 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려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로 바꾸어 버렸죠. 그런데 실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직은 단언하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자기가 이정표를 만들고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성경에는 사례가 어떤 마음으로서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입장에서도 마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바로도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아내의 어떤 상처가 있든 또 바로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은 자신만 살겠다고 행동을 했고 계획을 했고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동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계획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게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배는요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하신 것을 단번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만 그래도 그를 불러주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기대하든 우리 누구든지 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님이 됐든 장로가 됐든 또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다 사람은 서로에게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제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상황과 위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또 자기 계산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개의치 않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서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실 적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돈도 많아요. 재미나게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든 결과론적으로는 손해보지 않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와 함께 동거하던 조카 롯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서로 믿고 의지하던 조카라고 할지라도 삶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결국은 조카하고 관계 속에서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조카 롯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인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둘 다 경험을 한 겁니다. 똑같이 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본 결과치고는 달라지는 길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확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조카 롯처럼 잘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보기에 좋았던 그 땅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신앙생활을 할 적에 그거에서 어떤 자부심 또는 만족감 또는 어떤 그 자기가 해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방법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많은 양의 그 짐승들을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비들도 있고, 지금이야 뭐 수돗물 틀면은 얼마든지 수돗물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뭐 마트에 가가지고 돈만 있으면은 뭐 진짜 최소한의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많은 양의 짐승들이 그리고 노비들이 필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짐승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목초하고 물이었다는 거죠. 목초하고 물을 가지고 봤을 적에 가장 자기 눈에 보였을 적에 이익이 될 만한 곳에다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을 먼저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조카 롯에게 그 선택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능하구나, 바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무능하고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치밀한 사람입니다. 바로도 속이고 자기 아내도 팔아버린 머리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내가 보이는 것 따라서 계획하고 그 결과를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다 옳지 않은 거구나, 슬슬 뭐예요?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먼저 선택을 하겠다고 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인도에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황금으로 셔츠를 만들어 가지고서 옷을 입은 사람인데, 그 셔츠 값이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뭐 몇백억은 그냥 넘어가니까. 근데 죽었어요, 그 사람이. 왜 죽었느냐? 25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죽었어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웃겨요? 그 수많은 돈 몇백억의 옷을 입고 있는데 250만 원이 없어가지고서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자기 목숨하고 내어 바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남한테 양보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얘기는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걸 보면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다, 포기한다는 건 바보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끝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손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교회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가느냐? 결국은 다 자기 욕심이에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건 뭐냐면 은혜의 첫 경험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수가 많았어요. 실수가 많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신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두뇌 회전력이 빨랐던 이 사람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하고 인간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다고 한다면은 너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네 인생은 네 거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네 책임에 대한 것들을, 네 선택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너 가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실수와 욕심마저도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발상이지만 그러면 목사님, 어차피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겠네요? 그건 아니죠. 알고 짓는 것과 모르면서 알아가는 것하고는 여러분 뭐예요? 다른 겁니다. 목사들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실수하는 거 모르면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알면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이 무력화되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민낯을 하나님께서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우리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상 여러분, 네겝은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아이성과 그 사이에 처음 단 쌓았던 곳으로 올라가야지 거기서 이제 푸른 초장과 이 모든 물들을 갖다 공급을 받게 되는데 1절에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면서 이집트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함께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언급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자기 스스로가 봤을 적에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거든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소유도 자기가 진짜 열심을 해가지고 얻은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그 소유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네가 나를 피해서 내려갔을 때 너는 너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지? 물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너는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 너 목숨이 더 중하기 때문에 바로까지도 어렵게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너의 실상, 민낯이 드러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은혜와 축복을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민낯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낯이 드러날 적에 우리가 그 민낯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또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민낯이 드러났을 적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 쳤던 곳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 또는 영적인 무지 또 영적인 어떤 부족함은요 누구에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문제 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알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이걸 알게 될 적에 내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너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 나와 만났던 그 자리 거기에 가서 회복해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은혜의 첫 경험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한 주원교회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은혜의 첫 경험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거기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교회의 영혼도 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을 볼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덩달아 부자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부터 같이 얹혀서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물려받고 거기에 참여한 자가 롯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친척이라고 하는 건 잘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약속하실 적에 너의 본토 친척부의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가 의지하고 있는 삶의 어떤 터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테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쫓아다닌 게 이 조카 롯이었다는 거예요. 조카 롯,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내가 고향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어차피 돌아가셔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조카 롯은 자기에게 있어서 피부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피부치라는 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까? 다른 건 못해줘도 정을 끊기 어려운 게 뭐예요? 피부치거든요. 피부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피부치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인생은요 혼자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함께 뭐예요? 하는 것일 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동행이 영원한 동행이 될 수가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의 육체의 모습 속에서는 영원하지 않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동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섬기고 우애를 나타내고 인간의 이기적 모습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함께하는 인생을 대단히 많이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피부치라고 할 정도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롯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롯에게도 관심사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관심사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6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7층에 어떻게 한정적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갈 거냐, 그거에 대한 관심사가 같아야 되고, 또 목사인 제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이것도 같아야 되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족이 관심사가 뭐예요?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같지 않으면 같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갖게 만들려면은 이해를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어떨 땐 내려놓아야 되고 어떨 땐 또 들어야 될 때도 있고 이끌고 가야 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은 삶의 결정, 태도, 보는 눈, 마음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목자들 간의 어떤 다툼의 문제 때문에 우리 헤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차원이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때에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롯이 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단지 보여지는 어떤 목초와 물의 문제가 아니라 롯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고 너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느냐, 내가 본 거 네가 보았고 내가 깨달은 거 너가 깨달았으니까 거기서 바른 선택하면서 가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마치 그 다툼의 문제가 아닌 그 보다 높은 차원의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좌하면은 뭐예요?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뭐예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기적이고 욕심을 가진 사람의 특성을 가지면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선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보냐, 아까 치밀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치밀한 것을 또 넓게 생각한다면은 선택의 권리를 넘겨줬을 적에 아브라함이 느꼈다는 거예요. 뭘 느꼈냐? 내가 선택하는 게 다 옳지 않더라. 이집트도 내가 선택을 해서 내려가 보니까 잘못됐더라.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도 내가 선택한 길인데 그것도 내가 뭐예요?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 선택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니었고 그 상태가 아니었구나, 그걸 자기가 깨달았게 되니까 그땐 내가 내 본능에 따라서 내가 계획했지. 근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좌하면 너는 뭐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얼마든지 내 계획대로 하니까 실수했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같은 문제로 두 번 무너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죄의 근성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넘어질 적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 단순히 우리는 어떤 나의 삶의 어떤 문제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 또는 뭐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좀 더 깊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구조사적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뭐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은 항상 제자리야.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반응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예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선택했던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 되는데 롯은 자신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롯이 소돔 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데 어디에? 소돔 땅에. 그런데 보이는 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진짜인데 그 속은 뭐예요? 다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허상의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인데 허상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번창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세속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이제 9월 달에 감리교 감독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었죠. 뭐 감독 연봉이 얼마나 됐다 해서 그걸 밝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참 신선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잊어먹었어요? 신선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은 조용기 목사가 말하는 나에 대한 문자를 써서 보낸 거예요. 나를 조용기 목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조용기 목사가 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물질과 이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뭐 깨끗하게 이 감리교를 이끌고 갈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뒤에서 지지하고 후원할 겁니다. 결론이 지금 뭐냐면 이게 조용기 목사가 말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조용기 목사가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는 게 지금 거기서 왜 나오냔 말이에요. 결국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표 한 장 던져? 달라는 것밖에 더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게 다 그거구나. 아주 참 신선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들도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드러낼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롯도 지극히 자기 자신의 그 감각적인 방향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롯이 올라가서 보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부터 저기 딱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좋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끌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어디를 보게 했다? 하늘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는 저 하늘은 방향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주시는 은혜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끌려가지고 가서 볼 거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야 저기까지 멋있네. 그러고선 갈 거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주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당장의 어떤 어려움들, 뭐 이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청년하고 이야기 나누니까는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나이가 좀 있더라고요. 자기 회사 다녔대요. 근데 회사 그만두고 그 일을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걸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보러 왔다는 얘기는 그 회사보다 공무원에다가 더 가치를 보고 더 미래를 뭐예요? 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 친구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지금 권사님들 50, 60 이렇게 돼 있고 또 나이 적으신 뭐 40, 우리 50.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이 먹죠 그러면 감사한데 죽어서 없을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참 은혜가 바닥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죽어서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저는 지금도 제가 계획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 70대가 됐을 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거냐 늘 생각하고 있어요. 70이 넘어서 앞으로 100세잖아요. 그죠? 네.
70세 뭐 지금 뭐 저희 동생 같은 경우 앞으로 7년 후에는 이제 손을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몇 살입니까? 한 5세 되면 저희 동생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56세 되면. 그럼 56세 내려놓으면 66세, 76세, 86세까지 산다면은 30년이에요. 아, 목사님 86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아멘. 뭐 할 얘기가 많아 권사님. 그게 뭐 심각한 일이야 권사님. 86세까지 사는 거 사열어요. 다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뭐예요?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철왕 권사님 좀 불굴의 사나이라고 생각해요. 30 몇 세부터 아프셨죠? 30 한때 중반인 걸로 알아요. 한 명의 권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니까 한 명의 권사님이 목사님 나 기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내년이 70이시래요. 그래서 자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대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애들 다 키운 다음에 죽으면 좋을 텐데 그랬대요.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70 생일상 먹고 돌아가시면 좋겠네 이러다 보더라고요.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죠? 저는 일찍 죽어야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일찍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실패하고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자살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 아파도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시적 안목을 보세요. 거시적 안목을 보세요. 지금 우리 원로 장로님 때가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원로 장로님들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여자 권사님들 지금 행복할 때예요. 행복할 때. 지금 속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 열려져 있는 눈, 교회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거시적 안목을 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리키실 때 가야 한다. 롯의 흔적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서 지워집니다. 그런데 지워졌는데 하나님이 이 지워진 상황에서 피부치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다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14절 18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야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이 온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에 먼지 같을 것이다. 먼지 셀 수 있냐?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라. 너에게 다 줄 거다.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큰 나무 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뭐예요? 쌓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위아래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상황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당장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어져서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가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명령하셨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날로 성장했다. 날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의 눈이, 그의 귀가 전부 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30년 믿었냐? 그러면 30년 믿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가리키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그죠? 아니 대학생이 돼가지고 아직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고 있냔 말이에요. 네? 대학생이 돼가지고선 중학교 1학년에 ABCD 배우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자신이 현실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꿈이 무너진 것 같고 또 내 자녀들이
좀 뭔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고, 내 가정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뭔가 좀 막혀져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리키면서, 야 저거 봐,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그걸 너가 가질 거야. 다 누비면서 돌아다녀봐. 다 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귀, 믿음을 갖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거시적 안목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